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장막을 치니라. 우리의 구원하심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성화의 실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모습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받으십니까?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느 한 순간의 경점에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전 인생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전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은 진행하고 있고 우리는 구원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방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바로 그 구원이 완성되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되는 신앙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성화되어가는 이 일이 되어야 신앙의 참 의미를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간다는 말은 신앙이 자라간다는 말이고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말이요. 내 안에 천국이 충만해져 천국을 채우는 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의 맛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자라보면 그게 뭔지 압니다. 믿음이 자라가 보면 내 믿음이 이놈에 머물러 있다가 한강에 탁 올라가는 그 순간 그때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그게 바로 천국의 맛입니다. 천국의 맛. 천국의 맛을 다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자리로 우리가 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거 구원받았고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장차 내 구원이 완성된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건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하고 우리는 뒤돌아보지도 말아야 될 것을 너무 앞을 보고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선자리가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선자리에서 내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승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잘 봐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런 질문은 어떤 면에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승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현장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몸부림이요.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을 향해 내가 올려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라고 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는 여러분을 살려주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승화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저들은 사실은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승화는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승화의 자리로 갑니다. 홍해까지 이제 건너버려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이제는 갈 길은 가나안 앞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승화돼야 됩니다. 승화되냐 안 되냐 두 가지만 있습니다. 머물러 있고 죽어져 가고 있느냐, 완전히 죽지는 못하겠지만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죽어져 가느냐 아니면 승화되어 가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당신은 어떤 길을 택하실 겁니까? 서 있겠습니까? 가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고 싶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받아가 나는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또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선 자리는,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은,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결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식은 승화되어 가게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진솔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 신앙 좋다, 너 신앙 나쁘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저도 목회자가 또 너 신앙 좋다, 그것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조금 더 잘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잘 보고 이게 신앙이 문제 있다, 이거 좋다, 좀 더 잘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람의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해 주지 못하고 그것이 상을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나의 구주께 솔직한 진솔한 고백을 하면서 네가 네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네 영혼이 아프냐 가느냐 마느냐, 네 영혼이 성장하느냐 천국이 네 안에 들어오고 있느냐 아니면 안 들어오고 있느냐, 막혔느냐 뚫렸느냐,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게 만드는 신앙을 잡아야 합니다. 살리는 신앙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인간적인 요소가 많아요. 얼마나 사람 눈총 보고,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것이 이럴까 저것이 저럴까.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봐요. 그거 아무런 도움 안 돼요. 그거 나를 구원해 주지를 못해요. 수백만의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준다. 그 칭찬이 나를 구원할까요? 아무것도 칭찬해 주지 못한다. 아무것도 구원해 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나의 구주께서 나를 구원하고 내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네가 잘하고 있구나 얘야,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얘야, 그 한마디가 족한 것이에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놀랍게 만들어줘도 주님의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이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고, 허울뿐인 그런 고백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내 속사람의 진정한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막 제비가 왜 제비입니까, 여러분? 날제비 있잖아요, 날제비. 예쁜 여성 꼬시면서 꼬셔가지고 사는 사람 제비 아닙니까, 제비? 제비가 왜 제비입니까? 입에 빨린 소리도 잘 하면서 여성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돈 많은 여성, 돈은 많고 일찍 죽을 만한 사람.
막 이거 얻으려고 막 이거 하고 막 입을 막 갖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다. 저 사람 저 보니까 중심이 그게 아니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이 중심을 깨뜨려야 합니다. 바로 이 앞에 서는 순간부터 성화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앞에 서지를 못하면 아직도 빙빙 돌고 마는 이 앞에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발걸음 하나를 못 딛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렁 강야로 딛고 들어가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렁 강야로 발걸음을 들여놓습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로 하면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해가는 것인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을 두고서 성경은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라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 가는 길은 절대로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가려고 장난치듯 가려고 하면 절대로 이 보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소위 농담하듯이 가가지고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좋은 친구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좋은 친구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친구를 향하여 적어도 나에게 소중한 뭔가를 내놔야 나의 소중한 뭔가를 그를 위하여 희생해야 그는 나에게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모든 소중한 것을 바치고 모든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데 나는 그를 위하여 틈만큼도 희생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 그는 나를 좋은 친구로 생각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는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왜? 나는 그를 위해 희생한 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구주를 향해 나의 마음이 가벼우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구주는 나에게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인 것이에요. 믿음의 길이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나아가서 성경은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으니 이런 방식으로 가야 생명력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부를 때 밤잠을 설치면서 목이 터져나가요. 눈물을 뿌려서 인생의 그 현장 앞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진심을 주님께 보여드리려고요. 나도 내가 나를 속이니까 나의 구주께 나의 진심과 본심으로 얻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자기 가족과 아버지와 자녀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러셨어요. 왜요? 왜 그래요? 진짜 믿음 보이라고. 진짜 믿음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가족 간에도 믿음 때문에 불화할 정도 돼야 그래야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가. 안 그러면 다 오냐 다 해주고 아이고 오늘 남편이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고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 냄새가 그저 진동하네. 아이고 여보 밖에 나가가지고 돼지고기가 삼겹살 오겹살 해갖고 썩으면서 찌글찌글 보글보글 해가지고 이 냄새가 코를 찌르네. 아이고 여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오겹살 내가 2인분 사갖고 올게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렇죠. 아이고 교회는 다음 주에 가면 되겠지 뭐. 그래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봐요. 그러나 한 가지 성화는 안 될 거예요. 성화는. 왜? 나는 지금 주님을 모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게 안 나오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의 처음부터 주님은 독생자의 생명을 딱 줘버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색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참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저들은 어떤 마음으로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광야길은 지금 광야로 들어가는데 맨날 며칠을 가야 될지 몰라요. 광야로 들어가는데 앞에서 봤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면 대략 못해도 200만 명 이상인데, 이거 준비하려면 맨날 며칠이 걸려요. 반년이 걸리지 1년이 걸리지 몰라요.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가려면. 그런데 하루만에 나왔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갈 준비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먹을 것은 제대로 준비되냐? 안 됐어요. 오늘 보면 좀 마실 물이 제대로 준비되냐? 안 됐어요. 옷은 준비되냐? 그것도 안 됐어요. 신발은 제대로 준비되냐?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당하게 이 광야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자, 이들이 이 광야로 이렇게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되겠나? 그런 말도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보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원망했지만은 거기에서 막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그 길을 저들은 건너버렸어요. 그리고 저 애굽 군대가 홍해로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홍해 물이 싹 가라져가지고 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홍해 바다에서 저들이 다 죽었어요. 이 얼마나 이거 정말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완전히 하나님 왔다다. 하나님 최고다. 우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들은 망방 날아버렸어요. 망방 날아버렸어요. 뛰듯이 기뻐가지고 이제 15장 1절 이하에서 보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들이 보면 기가 막혀요. 1절 이하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3절에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얼마나 멋집니까? 지나가서 20절 이하에도 보면 모세의 누나인 미디안과 이제 막 여인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막 주님을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그럴만하죠. 사실 이런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맛봤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놀라도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모두가 막 일어나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예요. 이들이 이와 같이 하면서 광야길을 들어가면서도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고 그러면서도 막 울룰랄라 막 춤을 췄을 것입니다. 야, 광야가 문제냐?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이것이 광야가 문제냐?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 공을 만나도 괜찮고 적군을 만나도 괜찮고 먹을 것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왜 홍해를 가르신 우리 주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있어도 괜찮다. 결코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들은 찬송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광야길로 싹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완전히 믿어진 거예요. 저들의 믿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들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누구도 불평 한마디 없이 광야길로 성큼 이렇게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놀랍게 보게 되는 것이 뭘까요? 이 광야길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어요? 3일 길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기에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사건 터집니다, 여러분. 뭘 위해 사건이 터질까요? 성화를 위해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아멘. 그들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면 뭐가 될 조짐이라고요? 성화될 조짐인 겁니다.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사람은 물 없으면 죽기 때문에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여지없이 원망이 저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하기까지 생각해 보십시다. 저들은 처음에 홍해를 나와서 광야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어떻게 했어요?
룰루랄라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우리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마 저들은 햇빛이 내리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름이 가려졌겠죠.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오전에는 첫날 오전에는 막 룰랄랄 하면서 막 찬송 부르고 경배하고 막 춤을 덩시덩시 췄을 것입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춤을 췄을 거예요. 홍해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막 홍해를 생각하면서 저 홍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애군대의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신가? 막 저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들 안에서 막 찬양이 나올 거예요. 찬양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그 옛날 그 찬양. 주와 뭐죠? 함께라면 이 찬양 아십니까? 모르세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이 찬양이잖아요.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막 저도 등신을 좀 아마 이런 찬양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죠. 그런데 오전에 걸어가고 나다 보니까 정신 먹고 오후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앉았다 일어나다 보니까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우리 아이고 찬송 소리가 오후에 좀 줄어들었어요. 한 5분의 1 정도는 이제 찬양 안 합니다. 왜 다리가 아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줄어진 5분의 1 속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발바닥이야. 그러면서 살짝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다리 아파요. 하나님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 가운데에 어떤 믿음이 그래도 좀 더 나은 분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보게 그럼 불신앙의 말을 하면 어떡하나?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았나? 조금만 있어보게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시겠나? 자동차 보내주실 거야 자동차. 이들은 어쩌면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있어 보니까 오후 내도록 가보니까 텐트 오자는데 자동차가 안 와요.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진짜 없어요 자동차. 또 가는데 보니까 그대로 어제처럼 그대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구름이 일어나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맨발로 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다리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나가는데 이제 절반 이상들이 찬송이 싹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서 이틀이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막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막 울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울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3일이 되니까 이거는 막 견디지 못해요. 거기다가 이제 더 치명적인 거 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은 있어요. 마라에 가면 조금만 더 가면 그것이 물이 있다. 그런데 마라에 도착해서 한번 찍어 먹어보니까 못 먹는 물. 그 소식을 듣자 여전히 이틀 동안 3일 기다렸던 이에게서 폭발하기 시작해버립니다. 폭발을 한 것입니다. 폭발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이제 저들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막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듯해도 상황 닥치면 본모습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한 것으로 포장이 되어도 현장 만나면 그 현장 앞에서 자기 안에 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화되지 못하면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마라에 있었을 때처럼 성화되지 못하면 성화되지 못한 나의 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기 시작하냐? 바로 이 마라 앞에 섰을 때 여지없이 드러나고 나의 성화되지 못한 나의 모든 나의 그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3일 전에 주와 함께라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당당히 광야로 들어갔던 이들, 그 고백 어디 갔어요? 그 고백, 그 찬송 어디 갔어요? 그 찬송. 왜 이렇게 되고 마느냐?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성화가 안 되니까 성화가 안 되니까. 실제적인 믿음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끝에 그냥 펜션 해놨던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본 모습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자아의 모습 그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서는 이것은 뭐예요? 신앙생활 안 된 것이란 말이죠. 안 된 거. 이것이 신앙의 실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이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보고 계셨을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3일째 저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저들을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자이신 것이 맞다면 어찌하여 이 3일경 동안 가는데 물을 다른 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이 전자라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전장자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안 주셨을까요? 그런데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셨을까요? 왜 그런데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주신 것일까요? 결국은 이거예요. 저들의 마음 밑바탕에 있는 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졌던 거예요. 저들이 홍해를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나 하면서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그러나 그 깊은 속에는 주님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너의 깊은 곳에는 아직 나를 경외함이 없다. 너는 이제 믿음의 길을 출발하고 있는 것임을 내가 알고 있다. 신앙이란 뭔가 내가 그 신앙의 본 모습이 뭔가를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라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진 이 순간 주님은 바로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인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하신 이 구원을 저들에게서 완성해 주고 싶어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들에게 다른 룰랄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정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영원한 구원, 하나님은 저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시작하신 대로 바로 그것을 저들에게 성취시켜주고 싶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아직 저들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지를 저들 스스로가 아직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딸딸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붙들고 있는 아직 저들을 붙들고 있는 그 저들의 밑바탕, 저들의 기본 저들의 삶의 근본 토대가 불신앙임을 저들은 드러내어 주셔서 그 불신앙의 그 근본 토대의 그 자리에서 신앙이 시작되도록 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대는요 그 토대가 드러나기까지 긁어내지 않으면 토대부터 시작 못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지금 땅이 지금 뻘이에요. 뻘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그 위에 그냥 기둥뿌리 그냥 꽂아놓고 그냥 건물 올리면 될까요? 조금 있으면 그 건물이 쑥 기울어져가지고 쭉 빠져들어가가지고 기둥이 빠져들어가고 건물 무너집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뻘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야 됩니다. 뻘 다 파내야 됩니다. 어디까지 파내야 돼요? 단단한 집안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세워도 안 빠져들어갈 만한 그런 단단한 곳이 나올 때까지 파내야 되는 거예요. 싹 파내고 단단한 걸 밟아보고 두드려보고 단단한 곳이 나온 거기에 뭐예요? 기둥 놔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가 비로소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믿음의 가장 본질적 근본적 토대를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불에 해져서 3일 갔는데 광야에서 물은 먼저 완전 답 안 나오죠. 그 자리에서 한숨 나오고 어디를 봐도 답 안 나오고 그 자리에 서야 비로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딱 파놓고 거기에 뭘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딱 토대를 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 고백이 나와야 그 고백이 삶의 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토대를 놓아주고자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3일길을 오신 거예요. 3일길을. 그리고 다 후배 파셔서 근본 토대가 되는 그 자리에 딱 이 토대를 놔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주님은 그래서 질문은 없으시지만 영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을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야,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 아니? 너는 무엇으로 살래? 너는 무엇으로 사는지 아니?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군지 아니? 너 며칠 전에 홍해 건너고 뭐라고 그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내가 너의 힘이 되는 것 맞니? 이 순간 내가 너의 힘이라면 이 순간에 3일길을 온 이 순간 물었는 이 순간에 내가 너의 힘이라면 너는 어때야 할 것이니? 이것을 주님은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토대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으실지 모릅니다. 너 찬송하더라? 너 그때 가사가 뭐였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그랬죠. 그래 그렇다면 그거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봐.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자. 주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서라 하시면 나는 멈춰설 것입니다. 하죠. 너 그렇게 찬양했어. 내가 함께 해주면 괜찮다며. 어디든지 간다며. 그래 한번 보자. 그런지 안 그런지 진짜 한번 보자. 주님은 바로 그 질문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구원이 출발된 사람, 시작되어 구원받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이 훈련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주님은 바로 이 훈련을 하셨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지나고 3일 길에 물이 없는 바로 이 현장 앞에서 생각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생각을 해야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승화가 되는 생각이에요. 승화가 되는 생각. 바로 이런 속에서 신앙의 인생의 근본 토대를 주님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무엇으로 사냐? 너의 삶, 생사, 여탈 너는 누구에게 있니?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 너는 나를 믿니?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인정하니?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너는 믿니? 그 어떤 순간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너는 인정하니? 지금 3일 와서 물이 없고 이곳은 광야에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바로 이 순간이라도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라고 너는 믿을 수 있겠니?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토대인 거예요. 토대. 나의 인생에 걸어가는 이 삶, 나의 살고 죽는 이것, 나의 성공과 실패,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나의 살아가는 근본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가 뭔가에 대하여 주님은 바로 그 토대를 놓아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신앙적 답이 나와야 승화의 토대가 놓여지는 거예요. 승화의 길이 가지는 것입니다. 진짜 승화의 길이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주님은 이 마라의 현장에서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며 승화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아가는 길을 가는 자기 백성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시고 답을 저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이와 같이 하시느냐?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서 주전자에서 물이 하나 들어있고 물이 팔팔 끓고 커피도 한 잔 타먹을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편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편히 잠을 자고 이러고 있으면서 얘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
주님이 물으시면 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쑤시개를 여기에 꽂으면서 주님아 나의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가 주님께 대답을 한다면 이것이 주님과 맞겠습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대답이 주님 마음에 합당하겠습니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제대로 된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진짜는 그렇지 않지만 오만 가지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 그럴싸한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는 만족스러운 답이 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은 이와 같은 광야 3일길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어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바로 이 상황 앞으로 저들을 인도해 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놓으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 주인은 누군지 아니? 너희 삶의 생사 여탈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말해봐. 너는 누구를 믿을래? 주님은 그 질문을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손에 내 인생 맡깁니다. 여기에서의 이 고백이야말로 주님도 가슴 떨게 하시는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렇습니다. 신앙은 이런 자리에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생명 있는 신앙은 시작됩니다. 생명 있는 신앙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교훈이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냐? 네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누가 네 생명의 주관자이냐?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가온 훈련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있어서 가장 먼저 주님이 후벼파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래요? 제일 먼저 건물을 지을 때에도 이 토대는 놓은 채 1층, 2층부터 지어갑니까? 위에서부터 지어오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건물 안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토대부터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고자 하실 때 뭐부터 해놓고 하는 거예요? 심령부터 구별하시는 거예요. 심령부터.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여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순간은 어떤 면에서, 그리고 거기에 그 저음된 그 저변의 어떤 시간들은 어떤 면에서 그 인생에 가장 절박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래요? 후벼 파야 되니까. 그 심령의 본질에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생명이 있어야. 이것 잘못 세워놓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가짜 되는 겁니다. 평생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평생 그는 신앙생활을 했다나 그러나 진심으로 신앙은 못하는 것이고 많은 것입니다. 그의 평생 다지나고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뒤안길을 돌아볼 때 진심으로 자기 안에서 자기의 속사람으로 생각할 때 나는 주님 위에 산 적이 없다. 딱 그 말밖에 할 것이 없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왜? 진실로 그러니까. 나의 진심을 들여 주님을 섬긴 그 순간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으로 그냥 다 하고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그 근본 토대가 후벼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 나의 토대가 뭔가를 보시고 이 토대를 주님 그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 깊은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정욕들, 혈기와 좌우와 세상 욕망과 이 생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과 이런 것이 토대가 되었던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이 토대가 되시는 바로 그 자리로 만들어주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물을 마시게 해 주시는데 이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오니까요. 이 마라의 물을 마시게 해주시면서 주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다. 율례와 법도, 이게 뭐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율례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누구에게 소용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나 소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정하셨다는 것은 저들의 근본 토대를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 내 말 따라 내 나의 법도와 윤리를 따라 너 살래? 요것대로 살아라. 내 너 살려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토대 딱 놔주시고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나는 너의 생명 잊지마. 나는 너의 하나님 잊지마. 나는 네 인생의 주인 잊지마. 나는 너의 구원자. 이제부터 너는 이 윤례를 따라 걸어가야 돼. 내가 지켜본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셨다. 그래서 시험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와 같이 하여 걸어나갑니다. 걸어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순간 상황들 속에서 지켜보시겠죠. 그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토대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환경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토대를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써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신앙의 삶. 이 상황 앞에 이것이 이 토대가 서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 토대를 하나님 갈고 닦으실 것입니다. 왜요? 이 토대가 안 서면 그 위에 집이 안 지어질 거예요. 믿음의 집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어봐야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맴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성화를 위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화를 위해. 자기 백성 구원에까지 시작하신 그 구원을 저들에게 성취시켜 주시기 위하여 저들을 그 성취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떨어진 물이 이 물을 보면서 아이고 물이 떨어졌네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거기에 저들은 집중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될 건데 저러면 공동체가 이상할 건데 그것들면서 그런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뭘까요? 기초토대. 삶의 중심에 심령 깊은 곳에 토대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것을 파냈느냐 그 토대에 주님이 세워졌느냐 주님은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성화.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지금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의 요체가 뭐냐? 바로 지금 이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신령의 근본 토대 하나님으로 이 토대가 놓여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사건 사고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우리 주의 백성이 이것을 볼 줄 알아야 이것을 보기 시작해야 그의 앞에는 성화의 놀라운 길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 3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 앞에 신명기서가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에 이제 다 왔을 때에 광야길을 다 지나고 왔을 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답을 가르쳐 하나님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의미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으로 사는지 하나님으로. 이 하나를 저들의 삶의 토대에 놓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엄청난 집을 짓고 서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바로 이 토대를 놓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축복 여러분 안에 쏙 들어와서 여러분의 토대로 굳게 자리 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성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성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토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 주님의 인격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살아 펄떡거립니다. 이것이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사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감화감동 인도하시고 내 안을 흡입하시고 내 안에 나의 흠없는 변화가 주님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는 가짜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는 진짜 되고 싶습니다. 진짜 믿음의 길 가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 고백한 것처럼 내